집안이 어렵다라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라든지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그 다음에 또 내 앞길에 장래가 달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장래가 불투명할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봅시다.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죠. 그런데 이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 잘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그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박국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1장에서 3장 전체의 내용은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1장 1절에서 4절, 12장 2절에서 2장 2절에서 1절, 3장 전체, 이런 내용이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이 하박국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맨 먼저 이 하박국의 기도의 첫 부분의 기도는 부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이 두려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이게 불평, 불만의 기도인데,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1장 2절. 자, 다 같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뒷거리로다. 이렇게 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 2절의 내용만 여러분들 보셔도 이 하박국은 지금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저 죄 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자, 저 2절 이하에 쭉 이렇게 1장에서 보면 이런 면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벌 안 주십니까? 저렇게 법과 정의도 벌을 안 주시니까 다 사라지고 악인만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으로의 불평, 불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저들의 그 죄악된 행동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앞으로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위로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때리실 때가 있죠. 구약 성경에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37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또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매를 때리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런 면으로 듣고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제 두려움의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는 뭐 해주라고 기도했습니까? 벌 주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들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벌 받는다는 겁니까? 자기 민족들이 벌을 받습니다. 자기 일가 친척들이 벌을 받습니다. 뭐 자신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세상 막 그냥 완전히 막 전쟁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북한도 확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정치, 경제 완전히 다 바꿔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내가 죽고 가족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마음속에 이놈의 세상 그냥 다 때려 부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기도 내용들이 다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니까 또 두려워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하박국은 민족의 죄악에 대한 불평, 불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불평, 불만과 두려움의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기도는 좋지 않는 기도죠.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오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그런 원망의 기도도, 불평, 불만도 기도 속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불평, 불만을 이제 포함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자신도 이런 기도는 좋지 않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 부정적인 기도에서 긍정적인 기도로 바꿉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3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좋아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좋아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표로 이제 쭉 걸어놓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응케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의 이 상황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잠시 진노하시더라도 다시금 수년 내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벌을 주십시오. 저 나쁜 놈들 왜 그냥 두십니까? 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인데 17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냥 19절도 볼까요?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박국 자신의 그 처음의 그 기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을 이긴, 그것을 극복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도에서 긍정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기도, 그야말로 감사의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좋아져서 이렇게 긍정적인 기도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본 대로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고 양과 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무엇이 바뀌어졌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뭐 좋은 일 하나도 없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꼭 같은데 아무 할 일 없이 실실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좀 미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박국이 어쩌면은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마다 말마다 불평이었는데 이제는 말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18절에 다시 한번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하박국이 바뀌어졌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서 전에는 불평 불만인데 이제 감사로 바뀌어졌느냐?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장의 기도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기도이고 2장에서 3장 16절까지의 기도는 엄침한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회복의 기도이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는 마침내 정상에 도달해서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야호! 그렇게 외치면서 감격의 소리, 긍정의 기도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나갈 길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생겨질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그런 지경에 있어도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이겨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인생의 절벽을 잘 통과하셨거나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신 희망의 밧줄을 굳게 잡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잘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홍해바다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마가서는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십니다.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 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의 긍정적인 기도, 기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통계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로사다 비율. 영어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저 영어입니다. 그냥 저 표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이 바브라 패드릭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 저게 뭐냐면은 이 패드릭슨 교수가 미국의 한 60여 개의 그 기업 회사원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이 평소에 이 어떤 사원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회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저기 결과 도표인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기 맨 이제 왼쪽에 저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대 1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2대 1, 그 다음에 3대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은 긍정 대 부정의 이제 비율입니다. 저기에서 3대 1의 그 도표를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저게 티칭 포인트라고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변화되는 순간 그런 것을 티칭 포인트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자, 저기에서 3대 1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3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1사람. 이런 경우에는 회사
20개가 성장했다. 그 다음에 반반, 뭐 1.5, 1.5 어떤 이런 정도, 또 2대1 이런 경우는 이 20개의 회사는 겨우 현상 유지였고, 긍정 1, 부정 3 이런 회사 20개는 자꾸 퇴보하고 있더라. 자, 이 바브라의 분석을 직접 또 적용한 사람이 있는데 마르셀 로사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로사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을 경영을 하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원들에게 자꾸 이제 우리 긍정적인 말을 3번 하자, 부정적인 말은 1번 하자.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사다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생활에는 가트맨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이것은 가트맨 교수가 3,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것인데, 부부가 안정된 행복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긍정적인 말 5마디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1마디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기 만화의 그림은, 앞에 그림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죠. 긍정 5마디, 부정 1마디 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긍정 1, 부정 1.25. 그래서 그냥 긍정 1마디, 부정적인 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되면은 불행한 가정이 된다.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뭐가 있어요? 찌릿하는 서로 노려보고 있는. 자, 저런 가정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5마디 하고 부정적인 말 1마디, 부정적인 말을 1마디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 바가지를 끌고 해야 됩니다. 저 이런 바가지입니다. 그런데 바가지는 1번이고 칭찬은 5마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성 여러분들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하네. 자, 그런데 저 옆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말 3마디,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말, 나무라는 말 1마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윗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 4마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 1마디.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말 100, 그 다음에 나무라는 말 1. 아까 부모가 어릴 때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3대1로. 네. 3대1인데 여기는 엄청 높아져서 100대1입니다. 왜 이렇게 장성한 자녀에게는 그래야 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네. 어릴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나무라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다 컸잖아요. 또 내가 논리적으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피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맨 마지막에 시어머니와 장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말, 칭찬 1000마디에 안 좋은 말 1마디. 하 집사님 잘 들었어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 분들 잘 들으세요. 어쨌든
며느리한테 1000마디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정도는 또 해야 되겠죠. 왜 밥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자, 이 가트맨 비율과 로스타 비율, 뭘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긍정적인 어떤 말들, 그런 또 마음, 그런 것을 많이 가지라 이런 말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가트맨 비율과 로스타 비율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그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가정, 교회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일상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히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삶과 긍정적인 기도를 해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쭉 이렇게 간증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정선희 집사밖에 몰라요. 근데 뭐 어떤 내용으로 간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 나는 이런 지경에서 정말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때가 있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볼 때도 뭐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 제가 저기에 나오는 분들 모든 간증을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의 이 기도처럼 아마 저기에 간증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간증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힘들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건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늘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그런 면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